중국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처음 만나면, 처음 만난 건 아니지만 오래간만에 뵙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보면 하오지 우지엔, 라오나 젠다오니 헝가오싱, 당신을 봐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나가서 한두 번 제가 중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와서 성교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때 한 번 했고, 오래된 일이죠. 이문희 목사님 계실 때 이야기고요. 제가 97년도에 이 교회 왔을 때 각 결혼해서 96년도 12월 28일 날 결혼하고 2097년도 1월 5일 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등부전도사 하고 또 교육 목사하고 또 이제 금요 철야 때 제가 찬양팀 인도해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보냈던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광천교회가 저한테는 아주 친근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할리에스 하면서 병원 전도대 하면서 여기 광천교회도 많이 왔었고요. 또 이 교회 장로님, 정대모 장로님이 원래 그 병원 전도팀에서 선배님이셨고, 제 동생이랑 그 승은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사돈 관계 돼가지고, 그죠? 오래돼서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광천교회랑은 뛸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올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1월 20일 날, 1월 18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를 24시간 탔어요. 좀 싼 걸 타려다 보니까 싸도 200만 원.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걸 타고 딱 도착하니까 1월 20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도착해서. PPT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왔냐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머님한테 아버님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하루에 한 숟갈밖에 못 드신다고, 아무래도 그래서 언제 나갈까 고민하다가 어머니도 불안해하시고 갑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위험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오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냥 표를 사고 나왔습니다. 그 신학교에 얘기를 하고 휴가를 4주를 받았습니다. 막 우겨서 지금 수업 기간이라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저기 3번씩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1시 반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제가 파송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동생들 모아다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님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내가 90을 살았다. 아버지 90이 아니라 92세입니다. 92년 사셨어요. 되게 기분이 좋으셔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동생 다 알아보시고, 아버님 작년에 췌장암이 걸리셨는데 그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할 수 없었어요. 조직 검사를 칼을 내면 돌아가신다고. 근데 계속 암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하나도 아프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기 전까지 소화불량인 줄 알고 계셨어요. 제 동생이 아버지 췌장암이에요. 아니야, 나 소화불량이야. 암 아니야. 안 아프셔서, 왜 안 아프시고 9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래서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날 가서 뵙고 화요일 날 강의하고 집에 잠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아버님 이상하다. 저녁 오후 5시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경찰도 오고 CSI도 오고 의사도 오고 막, 그래서 한 3시간 걸려서 저녁 10시쯤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중간에 우리 같이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 장례식장인지 몰라요. 뒤에 그 영정사진 없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니들은 왜 아무도 안 오냐? 제가 장례식장 뭐 짧게 있었지만 가끔 어머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상주가 너무 웃음 그래.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가신 것이 이제 교회 장로님을 섬기다 은퇴하시고 20년 지나셨어요. 70세 은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마지막에 뭐 음식도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만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 손자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잘 사셨어요.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이제는 하나님 천국에 가면 아프지도 않고 원하는 거 다 드시고 할 말 다 하고 사실 겁니다. 편안하게 가세요. 외국에 있는 장남이 1년 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가 잘 가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즐거운 행사를 치렀습니다. 장례 잘 마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제가 몇 장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긴 밴프라는 곳입니다. 날씨가 흐린데 꼭 산에서 찍은 거고요. 캘거리에 뭐가 있냐면요. 캐나다에 제가 캘거리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자연이 있습니다. 제 안 좋은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쁘죠? 호수들도 이쁘고. 이 호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건 마릴린 호수고 위에는 레이크 루이스인데 이런 곳에 살아요. 겨울에 제가 심심하면 아들 데리고 가서 찍는 곳, 그 밴프에 거기에서 여기서 라면 먹는데 차에서 라면 먹고 가는 데인데 힘들면 여기 가서 잠시 쉽니다. 그래서 거기다 찍은 사진인데요. 캐나다에 뭐가 있느냐? 제가 사는 동네에 이게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래요. 캘거리에 뭐 있냐? 그랬더니 자연만 있어요. 자연이 좋은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자연은 변하지 않아요. 4년 내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끔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거 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리권을 꼭 가긴 합니다. 차 타고 1시간 반이면 가요. 성교는 무엇입니까? 시편 6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성교하면 저는 요즘 이 이야기를 해요. 성교는 뭐냐? 우리가 이게 앞구절은 그거잖아요. 그 민수기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대제사장이 이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두 우리 성도 광천교회 성도님 모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임하면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재밌어요. 이것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어떻게 알리는 거죠? 이 주의 도는 가끔 전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철에 보면 도를 아십니까? 예, 그 도가 아니에요. The way. 주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 주님의 길이 이 땅 가운데 알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 저게 주님의 길이다. 그게 성교입니다. 제가 성교는 거창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사의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난 어딜 가지 하다가 추운 나라 싫고 더운 나라 싫고 키 큰 거 싫고 하여튼 제가 싫은 거 다 빼고 났더니 어디가 있냐면 중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는 주계장막이라서 아직 수교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 가면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제가 중국어과에 갔습니다. 중국어과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공부를 마치고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는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수교를 맺은 거예요. 마음이 되게 급한 거예요. 야, 벌써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벌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제대하고 대학 마치고 또 신학 마치고 그러면서 또 훈련 받고 그 가운데 제가 신학교 마치고 전도사 생활, 교육목사 생활을 이 광천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문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 통해서 잘 훈련 받고 그리고 제가 2000년에 제 성도교회 다시 제 파송교회 갔다가 2001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갔더니 뭘 발견했냐면 중국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또 만나기 되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게 됐냐면 내가 뭘 말한다고 어설픈 중국어 다 까먹었다 다시 중국어를 하면서 전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그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냐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그들이 아,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모든 땅에 알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있었어요. 제가 북경에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저기 우리 GMS 팀들이랑 같이, 원래 다른 팀이 있다가 GMS 팀들이랑 같이 8명 모여서 팀 사역을 하면서 중국의 가정교회 신학훈련 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 성도 그 전도사들을 가리켜서 목사 안수 주는 데까지 했었어요. 북경에서 2001년부터 해서 저희가 신학교 뭐 그때부터 다른 신학교 섬겼지만 쭉 섬겨서 2014년 됐는데 뭐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외국에 살면 비자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학교에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제일 싼 곳이 어디냐면 대학 청와대에다 등록을 한 게 제일 싸더라고요. 싼 걸 찾다가 공부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비자 하는 게 우선이니까. 좋은 거 있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청와대 학생증을 보여주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청와대 좋은 곳이야. 그럼 다 넘어가요. 그래서 칭화다시의 이름으로 제가 석사 박사를 마치고 공부를 딱 마치고 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2014년에 졸업했는데 2014년에 안정국에서 왔어요. 안정국에 와서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4시간을 조사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면 자기가 대답을 다 해줘. 그럼 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다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교가 어디 있느냐 지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잡혔을 때는 안정국인지 몰랐으니까 차 마실 때까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저희 동료 선교사가 학생들이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가면 다 잡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옛날 얘기 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찻집에서 만났거든요. 그 차를 마시는데 예를 들게요. 한 2시간쯤 치조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마시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차를 잠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여기를 그 유리잔이었는데 머리에다 툭툭 댔는데 이게 여기서 펑 하고 깨진 거예요. 유리잔이 여기서 깨졌어요. 여기에 그래서 집에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밴드로 1cm 정도 찢어지고 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저만 놀랬겠어요? 그 사람 놀랬지. 근데 여러분 머리 펑 깨져가지고 피가 나니까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기회가 왔다. 그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내가 자해한 줄 알더라고요. 위가 깨가지고. 제가 눈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깨겠습니까? 그래서 야 미안하다 피난다 나 화장실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휴지를 딱 맞고 화장실 가서 핸드폰 꺼내서 다 연락한 거예요. 나 잡혀 있습니다. 핸드폰 끄고 다 피하십시오. 연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계속 1시간 더 얘기하고 가자. 그래 나 얘기 끝나면 같이 가자. 물론 안 갔습니다. 그리고선 북경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북경에선 2주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안기부 같은 곳이에요. 고안에서 저한테 밥 사준다고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니네 뭐 하냐 물어보고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도 왜 안 나가고 불안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물어보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안식년을 갈까 나왔더니 하나님이 또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비자를 안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거기 없어서 인도네시아에 한 6개월을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도 한 비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들어와서 청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으니까 거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비자 내고 한번 들어가 봤다가 들어가면 하나님 뜻이고 못 들어가 쫓겨나면 정말 딴 곳으로 가야 되겠다. 청도에 들어갔어요. 2015년에 다시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갈 때보다 더 기뻐요. 야 주님이 날 또 이곳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2018년에 결국 2018년 12월 달에 제가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딱 유틴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 문이 딱 열리더니 다 일어섰잖아요. 비행기 문이 딱 열리 군인 2명이 들어와요. 다 앉으래. 그러면서 딱 앉으라고 하는데 군인을 보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 잡으러 왔구나.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불러. 그래서 내가 손 들고 나 여기 있다고. 까진 좋았는데 두 사람이 날 맨 앞으로 부르더니 양옆에 팔짱을 끼는 거예요. 죄인처럼 막 해서 제일 맨 앞으로 가요. 뒤에 있는 중국 사람들 다 속으로 그러는 거야. 다犯啥罪?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뒤돌아보고 대답해 줄 수도 없고.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건 선교사로 중국에 복음 전했다고 이제 쫓겨난 일을 그렇게 당하니까 되게 마음이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중국 사람들이 저를 범죄자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해명할 수도 없고 거기서 공항에서 도장 5년 못 들어온다 도장을 딱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5년 지나면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일단 5년이래. 근데 5년 지났는데 지금 중국 상이 더 안 좋아요.
내가 들어간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왔습니다. 쫓겨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성령이 하신 건 아닌데 중국 정부가 저를 더 이상 중국 땅에 남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은 쉬운데요. 2012년 날 칭다오 위탄경원에서 쫓겨날 때는요, 어떤 심정이었냐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평생을 기도해왔고 22년 만에 중국을 갔는데 이 중국 땅에서 18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아니래. 중국은 더 이상 너를 원하지 않는데. 물론 중국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이 꽝 닫혔어요.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 나 그럼 어디로 가지? 그때 가족은 아직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그 집사람 그 다음에 그 비자가 만료가 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둘째가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길, 그걸 놓고 기도를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20년을 하고 그 땅에서 18년을 지났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누가 막는다고 그랬어요? 1절에는 성령이 막으셨어요. 6절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이 막으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2차는 자기의 친한 사역 동역자인 바나바가 깨지면서도 여기 왔는데 큰 손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온 길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부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라는 거지? 바울은요,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어요. 저는 환상 보지 못했어요.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서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바울은 결국 2000년의 우리 믿음의 선배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볼 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제가 2018년 12월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난 선교사들끼리 모였는데 200명 돼요. 저희 GMS 선교사들만 더 많이 쫓겨났어요. 결국은 450명 있다가 지금 50명도 안 남았어요. 50명 남아있는 사람도 사역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그 50명 남은 사람들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사람 수는 쫓겨나가지고 18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닌데 20년 차도 많거든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데 갑자기 캐나다에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에 동기 선교사가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중국교회 화프라고 중국교회 협의회에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여기는 일할 자리 없는 목사들, 중국어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느냐. 우리 한번 일을 도모해보자. 그래서 MOU를 맺어서 같이 일해보자. 제가 이거를 위해서 저희 이사장님이랑 모시고 토론토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캐나다 화렌 전세회원이라고 중국인 신학교에 있어요. 거기에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중국어로만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날 만나자고 재미난 얘기를 한 2시간 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캘거리를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통역하러 온 겁니다. 여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캘거리를 한번 갑시다. 이게 2019년에 같이 GMS 이사장님이랑 그 화포 대표랑 저희 중간에 그 학교 거기 틴데일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옆에 머리 하얀 사람이 저 신대원 그 MTI 동기인데요. 같이 중국 선교사예요. 저분은 그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 총신을 다 마치고 선교사로 나와서 광주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신 분이에요. 부모님 아프셔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중국인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과 중국은요, 비행기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돼요. 제가 북경이나 청도에 있을 때는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캐나다 캘거리로 왔습니다. 직항도 없어요. 비행기를 타면 평균적으로 밴쿠버에서 섰다가 하면 한 18시간 정도. 좀 싼 비행기 타면 저처럼 이제 24시간 왔다가 갈 땐 26시간 가야 되는 그런 데로 왔습니다. 캐나다에 중국 사람이 많아요. 여기 왔더니요, 캐나다 인구의 10분의 1이 중국 사람이에요. 인구가 4,500만 되는데 400만이 넘게 있어요. 이민의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이 캐나다 이민자들 중에 중국 이민자들은 한국 이민자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매년 한국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매년 중국에 가요. 갈 때 한 달씩 가. 어떤 사람들은 2달도 가더라고요. 2번씩도 가요. 꼬박꼬박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못 갔지만, 그래서 한국 오는 비행기표 값보다 중국 가는 비행기표가 더 싸요. 직항이 3배로 많아요. 돈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가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가서 제가 중국 거기를 보고서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중국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느낌이,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사람들 잘 훈련시키면 나보다 더 많이,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전역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왔고 석사 박사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교회에 선교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 박사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석사는 많지 않아요. 석사까지 하면 다 박사를 하니까. 석사는 한 10명, 석사는 한 5명 되고. 학력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 박사야? 100여 명 되는데. 박사가 아니어도 이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돈도 많잖아요. 물론 그걸 부러워하진 않지만. 참 재미나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일을 시키시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요로운 곳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중국인 목회자와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캐나다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캐나다의 교회 성도는 되게 자유로워. 그런데요, 중국 대륙에서 몰래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헌신이 작아요. 이게 환경이 좋은 거랑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예요. 광천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지만 한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이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캐나다보다 한국이 나아요. 나은 게 많아. 땅덩어리 작은 거 빼고 자연환경이 거기가 좋아. 그거 빼고는 한국이 다 좋아요. 여기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영성이 풍요롭게 되느냐? 그건 물음표를 찍어봐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중국 성도들이 안 그래요. 대륙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헌신되어 있어요. 최근에 중국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있어요. 상해 가정교회에서 예수를 믿어 들어온 그 부부가 있는데,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신앙생활해.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해. 거기가 제일 잘해. 캐나다 온 지 1년도 안 됐어. 그런데 그렇게 헌신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상해에 있을 때 신앙생활하던 방식이에요. 그걸 비교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캐나다가의 부요함이 그들의 신앙이 더 낫다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요, 그곳에서도요, 당연히 거룩한 헌신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진 풍성한 은혜와 열정으로 헌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박사학위 있는 몇몇 사람들이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북경의대 박사, 그리고 캘거리에서 이제 컴퓨터공학 박사, 북경에서 지리학 박사들이 왜 공부를 하냐면,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60이면 은퇴해요. 60 좀 넘으면 은퇴하면, 은퇴한 뒤에 내가 신학 훈련 잘해서 중교 들어가서 해서 그 말씀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여기 휴가가 기니까. 은퇴하고 나면 뭐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어차피 연금은 충분히 있고.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캐나다에서 부자로 살기는 어려워요. 이 살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서. 그런데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중국 가는데 가면 이제는 충분히 준비해서 말씀 사역자로 살아라. 그런데 동기부여가 돼요. 이들이 그런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 캐나다의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게 매몰되는 사람도 있지만 헌신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신학교는 작은 곳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학생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헌신된 사람들이 캐나다의 좋은 직장들 관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근데 주로 거기는 제가 캘거리엔 중국인이 많지 않아서 캘거리 에드먼턴에 있는 데를 줌으로 201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신 분이 그냥 토론토에 있는데 원장님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로 그때부터 줌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이게 코로나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청년부 하면서 데리고 있던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한 10명 됐어요. 제가 그때 3명이었다가 같이 청년들이랑 놀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코로나는 그 3년 동안에 이 친구들이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맡은 그 찬양팀 인도할 때만 교회로 오고 안 와. 집에서 예배를 드려. 이게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한 1년 반 나니까 나아졌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사람 신앙을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모니터들은 다 제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그 수업도 하고 이 교수들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수업을 저는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거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이걸 쓰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이걸로 이렇게 줌으로 중국말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실 수업이 아니라 다 그 인터넷 수업을 해요. 저희는 원래 하고 있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겐 기회가 됐어요. 어떤 기회가 됐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갔더니 아테네 갔어요. 아테네 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 탁월한 변론으로 아무리 철학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도요,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침 몇몇 믿지 못했는데 그 중에 믿은 스데바나가 고린도로 초청을 해요. 고린도로 갔는데 바울의 사역이 변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은요, 한 곳에서 오래 있어요. 고린도에서 1년 반. 그 다음 3차 때 에베소에서 3년. 그곳에서 장기간 있으면서 뭘 합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기간 동안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져요. 내가 로마에 가리라. 그리고 3차 전쟁이 마치고 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22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로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길로 보내셨는데 마게도니아의 부름 속에서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쫓겨났을 때는 어디로 가지? 그랬어요. 제 평생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초청도 한번 했어요. 실패로 끝났어. 2년 뒤에 제가 청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비자가 그 교회에 제 친구가 전도사로 있는데 교회 친구가 그 친구는 존스 홉킨스에서 교수로 있다가 때려치고 전도사 했던 애예요. 내가 그 친구 놀렸어. 넌 왜 그 좋은 걸 마다하고 전도사를 하느냐? 하나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 어려운 북경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비자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2년 동안 안 돼서 못 간 거예요. 2년 지난 다음에 청도에 사역하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인철아, 비자가 왔다. 비자가 나왔는데 너 안 올 거지? 비자 왔는데 너 올래? 오지 않을래? 물었으면 내가 흔들렸을 거야. 비자가 나왔는데 너 안 올 거지? 그러는데 걔는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 그랬어요. 속으로 또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거 5,000불을 들여서 만든 건데
오늘 제 돈 들이지 않고 그 교회가 돈을 들였어요. 5,000불짜리인데 자, 나 돈을 날 주지. 뭐 그런 마음은 뭐 우스갯소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비자는 나왔지만 넌 가지 말아야 돼. 그거를 제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비자가 나왔는데 너 안 올 거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너 오지 말아라. 그래서 미국 가보기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캐나다 갈 때 미국을 들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해관을 통해서 비행기 바깥 때 샌프란시스코 잠시 정말 딱 찍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미국에 갔었던 거예요. 4시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캐나다식 막 이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학생들이 더 많이 못 보잖아요. 영국의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중국에 돌아가기 전에 또 영국에 남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원해서 신학훈련을 해야 되는데 스페인에 중국어로 하는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스페인으로 가야 돼. 근데 코로나 터져서 갈 수도 없고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지 하다가 저희 학교만 유일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비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연결이 돼서 학생들을 1명, 2명 뽑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학교 학생이 총 30명 있어요. 절반 이상이 영국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신학교 할 때도 한 30명 정도 데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학생들 중에 대학 나오면 감사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 학생들 중에 박사도 서너 명 있고 석사는 더 많고 학부 나온 건 당연하고 학력이 너무 짱짱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영국을 갑니다. 뭐 저는 안 가요. 저 원래 가려다가 원래 교장 선생님 가고 그리고 뭐 부교장 가고 그래서 저는 다음에 기회 원래 학생들이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작년에 기회를 놓쳤어요. 올해도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은 뭐 오라고 그랬어요. 졸업할 땐 다 와야 되니까 저마저 자꾸 비우면 안 되니까. 근데 영국으로 갔고요. 또 어쩐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의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유학생들이 독일에 남기 시작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반은 가고, 그때는 90% 이상 갔어요. 근데 지금 반은 가고 반은 남아요. 영국도 반은 가고 반은 남고요. 또 홍콩에서 엄청 많이 왔고, 또 대륙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캘거리도 많이 이민자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벗어났는데 여전히 제가 캐나다에 있지만 영어는 일주일에 한두 마디밖에 못해요. Yes, no. 제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봉투 가져갈래요? No. 뭐 그리고 현금 계산이니까 아니 카드 있으니까 no, yes. 뭐 딱 그거만 해. 일주일에 영어 한두 마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냥 중국어로 해요. 제가 무늬만 캐나다예요. 풍경 좋은 중국에 있는 거예요. 되게 자유로운 자유로운 캐나다지만 그냥 가끔은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내려가서 현관을 나가다가 캐나다 사람 딱 만나면 깜짝 놀래요. 서양 사람이다. 캐나다지? 이 나라 사람인데 제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을 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맨날 중국 사람만 만나고 교회 가도 중국 사람, 신학교 가도 중국 사람, 뭐 놀러 갈 때도 가끔 우리 중국 교회 성도들은 놀러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교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중국을 품게 하시더니 중국어과를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좋은 교회에서 제가 제 파송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는 광천교회가 유일한 경험입니다. 제일성도교회, 광천교회. 제 인생의 교회는 딱 2개예요. 그리고 나선 중국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경험을 나누겠어요. 이 교회, 광천교회에서의 경험, 제일성도교회에서의 경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다 막히고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닌 게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아니라고 그럴 뿐이에요. 지금도 중국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저께 제가 중국 청도에서 칭다오에서 한인 목회할 때 같은 그 성도분을 만났어요. 칭다오에서는 비자가 학생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 비자를 가져야 돼서 그분이 사업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제가 이름을 줬었거든요. 매년마다 안전국에서 조사가 나온대, 그분한테. 나 때문에. 나 언제 들어오냐고. 나 뭐 하고 있냐고.
그냥 뭐 캐나다가 이제 4년 됐다고 그랬는데도 올해도 물어봤대요. 어저께 만났는데 저 중국 가기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져.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중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못 들어가면 나와 있는 중국인들을 훈련시키고,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영국에 있는 학생들 10대 명 되는데 그 중에 3명은 이미 공부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은행 다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요. 직장 다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요. 중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북경에 있는 형제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훈련하기를 원해요.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쳤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중국에 들어가면 어렵지만 그래도 그만 안 하면 살만해요. 좋은 은행에 다니면 월급도 많아요. 근데 자기는 뜻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비자가 다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훈련을 다 마치길 원해요. 그래서 밤을 무릅쓰고 공부를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중국에서 처음 2001년에 중국에서 만났던 월급 300원, 우리나라 5만 원을 받으면서, 한 달 월급 5만 원을 받으면서 평생을 사역했던 전도사들, 그들을 신학 훈련시키면서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배웠지만 영국에 유학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되어 있는 중국의 영혼들을 보면 이 일이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쓰시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늘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않아요. 그 길은 계속되고 그 길에는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얼굴빛을 내게 대응하여서 은혜 주시면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은혜가 충만하지만 길은 좀 고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국 땅이지만 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풍요로움이 있지만 현실의 고단함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캐나다의 교회가 편안하지 않아요. PC 정책 때문에 political correct, 그러니까 정치적 정확함을 인해서 걔네들 소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동성애니 뭐 그런 거 다 해요. 인정해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상한 핍박들이 오고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핍박도 있는 거예요. 많은 풍요로움이 주는 그런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교회가 받는 시험은 물리적인 핍박만 핍박이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간섭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여전히 중국 교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염려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그 얼굴, 내가 지금 고단한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를 다 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편안하게만 같이 가게 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안 쫓겨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캐나다를 경험하게 된 것이 꼭 저희 가정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둘째를 데리고 갔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너무 힘들어서 저를 붙잡고 그래요. 근데 거기 대학교 전문대 됐었는데 아버지 제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한국에 귀국시켰어요. 얘 캐나다 더 이상 못 있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상담도 오래 받고 또 많이 회복이 돼서, 근데 이렇게 캐나다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막 건너뛰면서 이 징검다리가 많아서 특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대학이 안 됐어요. 안 된 건 다 제 탓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 인생인데, 지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걸어갔던 인생을 과연 주님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길 원하세요.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실패들을 많이 보고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낭망했던 적들이 있고 미망에 빠져서 헤맸던 적들도 있고 선교사라고 원망을 안 했겠어요? 원망도 했죠. 원망을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가끔 제 길을 보면 제 인생에 지금 56년을 살았는데 인생의 스펙트럼 가운데 이걸 다 주님의 길이다 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해. 근데 제가 알아요. 우리를 지금 그 고개를 우리를 향하여 들고 보고 계신 하나님은요, 너의 길이 내 길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의 그 행적들이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사람 대화를 하고 하는 모든 인생의 족적들이 주님의 길이 돼서 내가 걷는 길이 주님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날 보고 우리를 보고 저게 주님의 길이구나. 저게 예수의 사람들의 길이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림을 받았어요. 그때 기독교인의 뜻, 크리스티아노스의 뜻은 뭐냐면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들었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저게 예수의 길이야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거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시편 가운데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내가 복 주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걷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그 매 걸음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것이 좀 더 가서 세상 열방들이 저게 구원이다. 구원을 받으면 저렇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누구에게 사람들이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복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처럼 되는 거야. 솔직히 너 교만하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만큼만 돼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갑자기 중국말이 나올라. 니만 샤오파 워워 샤오파 예수이야. 그래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 찌두 예수더 신 외신. 저희 중국어 표현을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 표현은요. 중국어 표현을 더 좋아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중국어는 뭐냐면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심장이 되게 하라요. 그 표현이 저 마음에 들어요. 주님의 길을 가려면 우리 심장,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의 심장은 뭐를 의미하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 너의 사상의 모든 것, 너의 감정의 모든 것이 심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심장이 나한테 내 심장이 되면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뛰는 피가 내 갖는 걸음 속에 이 심장의 맥박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또한 그런 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박인철 선교사가 아직 좀 더 걸어야 돼요. 10여 년 더 은퇴할 때까지 걸으면 더 좋겠고, 근데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걷겠죠. 걸어가는 길에 삐딱선 타지 말고 길을 헤매이지 말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박인철 선교사가 키우는 그 중국인 제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도가 지금 중국이 다시 한번 주계장막처럼 암담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중국인 목사님이 그 2월 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중국에 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요, 중국에 들어가면요, 신학교에서 초청하고 교회에서 초청해서 설교도 시키고 간증도 시켰대요. 지금은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데, 옛날 중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만 만나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 다 괜찮으니까. 누가 뭐라 안 하니까. 그 외에 현장에서 교회에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전화하는 걸 싫어한대. 전화하면 다 마대하고 만나지도 못했대. 그곳에 여전히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또 광천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러분 선교사들을 기도할 때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걷는 그 걸음이 주님의 길이 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주의 구원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 광천교회 성도님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